할렐루야.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되게 해주려고 하신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는 잘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능력이 모자라서 다 보내줘서 그렇지 해줄 수만 있다면 자녀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어릴 때에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청소년기에 공부 잘하고 청년기에 결혼 잘하고 좋은 직업 가지고 또 나중에 자손 낳아서 건강하게 잘 기르고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부모라면은 다 바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인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되게 해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랬습니다. 악한 인간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까 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입니다.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어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 꿈을 주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꿈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심지어 책을 보고 놀거나 여행을 하거나 때로 기도할 때나 하나님은 꿈을 발견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난 중에도 꿈을 발견하게 합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슬픔 중에서 눈물 흘리면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를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는 그런 꿈, 소원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잠자다가도 꿈을 꿉니다. 흉한 꿈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 그게 꿈으로 나타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꿈을 잠자다가도 꾸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우 반듯하게 자라나는 요셉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인데 소년 시절인데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청소년기에 죄악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생각할 것도 없이 단번에 딱 끊어서 거절하고 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꿈을 줍니다. 그가 꿈을 보면은 자기를 포함해서 12형제가 밭에서 곡식을 내려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의 곡식단은 서 있고 11명의 형제들의 곡식단은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신비로운 꿈을 꾸는 겁니다. 꿈도 여러분 대부분 일상생활에 있는 그런 꿈을 꾸는데 물론 일상생활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꿈도 있습니다만 이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또 하나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첫 번째 꿈은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꿈이고 두 번째 꿈은 아버지와 엄마를 포함해서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이 꿈은 장차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다, 환상을 줍니다. 환상. 물론 요셉은 그 꿈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그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뜻은 모릅니다. 요셉이 아는 것은 다만 분명한 것은 내가 11형제 중에 최고로 어떤이 되고 높아질 것이다. 내 부모님조차도 내게 절할 정도로 내가 높이 될 것이다. 이 뜻은 압니다. 이 뜻은 알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그건 모릅니다. 모르지만 자기는 그 꿈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그토록 시련을 당하면서도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도 낭망하지 않았고 죄악의 유혹도 부딪히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는 것도 달려갔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나서 장래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시는 축복에 대한 꿈, 이 환상을 가져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집에서 심부름이 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소년에게 장차 애국의 총리가 되는 이런 꿈을 줄 때에 애같은 게 뭐 그렇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서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여러분 인생의 장래의 미래에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꿈을 주시는 한 가지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복을 줍니다. 말씀을 주셔서 꿈을 가져야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도 말씀 준 겁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를 주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말씀 주십니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의 예언을 해줍니다. 축복의 계시를 해줍니다. 말씀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들은 꿈을 샀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마음에 심고 눈으로 상상합니다. 상상하게 하고 입으로 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이하게 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새해에 대한 꿈을 가져요. 마귀는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하지 못하게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꿈을 가지게 되어서 다가오는 2021년 그 새해가 어두컴컴한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대낮같이 밝은 그런 광명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심어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복지 시대를 맞이하게 될 그 시점에 주신 것처럼 2020년 끝내고 2021년을 맞이하게 될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꿈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말씀 받으면서도 그냥 딴딴한 길가밭 같은 것으로 받으면 오늘 듣고는 그냥 새가 물어가듯이 마귀가 물어갑니다. 돌짝밭같이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시련이 오면 말라. 가시던 물처럼 세상 염려가 많고 세상 욕심이 많으면 말씀을 받아서 싹은 자라지만 결국에 결실이 안 됩니다. 세상 욕심, 세상 근심 많으면 결실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부들부들한 옥토와 같은 마음에 이 말씀을 심어서 2021년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위대한 축복의 시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요셉에게 축복할 때 요셉의 머리 곧 그의 정수리에 복이 임할지어다. 이것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옛날에 돌아가기 전에 요셉의 머리에 요셉의 두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준 같이 하나님이 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그 머리에 정수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이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넣고 축복해 주시기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축복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기는 종,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기려고 세운 종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는 목사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든 사람과 똑같습니다. 잠자는 것도 똑같고 코 고는 것도 똑같고 또 밥 먹는 것도 똑같고 다른 거는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다르게 각각 맡긴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너는 더 이상 가나안 복지 못 간다. 여기서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축복하고 죽습니다. 40년 동안을 하나님께 쓰임받은 전무후무한 신적 카리스마를 지닌 그런 지도력을 발휘한 모세이지만 이 모세 또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그런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축복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최악의 영성을 지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마솥에 삶고 있는 고기를 끄집어내어서 썰어 먹는 그런 자식들입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직분을 맡겼어. 제사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했고 또 한나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여자를 보고도 술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독주를 끊어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엘리 제사장이지만 한나가 내가 슬픔이 있어서 눈물로 기도한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할 때에 한나가 잉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엘리 제사장의 자기 자식도 아닌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후계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도록 세운 직분을 맡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는 그런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복을 받으려고 하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요셉 자손에게 축복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같이 합시다. 물질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축복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 복 이러면 또 물질이니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거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도 물질의 복은 뭐하거든? 좋은 직장 가려 하고 사업 잘하려 하고 돈 잘 벌이려 하고 그러잖아요. 물질 이야기한다고 뭐 물질주의니 기복주의니 그런 거라고 자아담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요셉 지파에 물질의 복을 축복했습니다. 요셉 지파의 축복의 첫머리가 뭡니까? 땅이 비옥하게 되는 복이 물질의 복입니다. 유다에게 자손 대대로 왕이 되는 정치의 복을 주셨다면 레위 자손에게는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종교적인 복을 주셨다면 요셉의 후손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축복할 때에 똑같이 물질 축복을 축복했습니다. 12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축복할 때도 요셉에게는 물질 축복을 축복해요. 훗날에 모세가 축복할 때도 요셉 후손들에게는 물질 축복을 했어요. 이것은 축복의 권능 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다르게 역사합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은 네 아버지의 복이 내 선조의 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가 축복할 때도 물질 축복했어요. 요셉 지파는 가나안 복지를 차지할 때 두 몫을 받습니다. 두 몫. 모같이 하지 여기 사투리 한 모같이 두 모같이 그러는데 요셉은 두 모같이 두 모같이만 받은 게 아니고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곡식이 너무나 잘 때는 요단강 서쪽 평지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약 4분의 1을 요셉 지파가 받습니다. 4분의 1. 그것도 심지 뽑아서 됩니다. 심지 뽑아서. 하나님이 심지 뽑을 때 그렇게 뽑히도록 야곱을 통해 축복하고 모세를 통해 축복한 대로 심지가 뽑히게 하시는 13절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는 게 보물입니다. 보물. 왜냐? 농경사회에서는 물이 곧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이 요단강 서쪽 지역 기름진 불판을 그들은 축복으로 받고 14절에서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이 말씀은 해와 달로 말미암아 곡식과 과일이 잘 결실되게 하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15절에서는 작은 언덕의 선물과 했는데 이 말씀은 요셉 지파가 차지하는 지역은 산악지대, 돌이 많은 지대 그런 게 아니고 사막지대도 아니고 아주 나지막한 언덕. 우리 여 갱산 시내 이 지역처럼 나지막한 언덕들, 이 산이라 클 수 없을 만큼 나지막하잖아요. 이런 데는 뭐 복숭 심어도 되고 포도 심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지역을 하나님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 지파의 물질 축복의 비전을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새해를 앞두고 새해의 꿈을 가져야 하는 우리에게 요셉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풍부한 물질의 복을 꿈으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요셉 자손에게 주신 축복은 같이 합시다. 첫째가 되는 것. 첫째가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제로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다르잖아요. 물질의 복 할 때는 지구지기 대답을 해요. 첫째가 되는 것 하니까 소리가 크죠.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 게 물질 크면 뭐가 좀 이상한 것처럼 생각해요. 물질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첫째 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아멘 해야 돼요. 첫째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17절에 보면은 그는 첫 수수랑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 그랬습니다. 첫 수송아지, 다른 말로 첫 번째를 말입니다. 첫 번째. 첫째가 되는 그 축복을 요셉의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 이 말은 가장 힘이 세게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40장 26절에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축복할 때에도 바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 형제 중에 첫 번째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되는 복을 오래전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축복했고 오랜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그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요셉 지파에 물질의 복과 천체가 되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새해를 앞두고 새해의 꿈을 가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면서 새해의 꿈을 가지게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물질의 축복, 첫 번째가 되는 축복. 이 두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꿈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내 머리 봐서는 머리도 부모 닮는데 내 머리 봐서는 내 자식들이 머리가 좋겠나? 첫 번째 되겠나? 그런 생각 하십니까? 나는 땅도 하나 없고 돈도 없는데 내가 부자가 되겠나? 내가 직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물질의 복을 받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지금 축복하고 있는 모세와 그 백성들은 나라도 없는 민족입니다. 나라도 없어요. 왕도 없고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그는 땅 한편 없는 그들에게 발을 꽂을 땅도 하나 없는 이 요셉에게 비옥한 땅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레이들이 옷도 제대로 입을 것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나 받아 먹어야 사는 그런 가난뱅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물질의 보함 대단히 되겠습니까? 희한한 말을 한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적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물질의 복이니 첫 번째가 되는 복이니 그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가 되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앞에 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말씀 주셨으니 내 형편을 봐서는 내 머리를 보거나 형편을 봐서는 도무지 안 되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잉태가 되었다 할 때에 그 남편 되는 약혼 남자 요셉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종이가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본 일도 없는데 주님의 뜻대로 될 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잉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삽니다. 꿈이 없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2020년 말하기도 싫은 그런 최악의 연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년 전에 꿈꾸었던 말씀 받고 기도했던 거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님의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오는 세월 같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 복이 나고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에도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져야 됩니다. 눈 떠야 됩니다. 마귀가 눈 감긴다고 눈 감기면 안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꿈을 가지십시오. 말씀으로 오는 축복을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와 꿈꾸는 데서 망각되지 않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 생각에서 잊혀지지 않게
잊혀질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주신 말씀을 잊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말에서도 일에서도 쓸데없는 말 그런 거 많이 하지 말고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대충 믿고 말하라. 이번에 기도 제목 여러분이 가정별로 써내면 교회에서 워드로 작성을 딱 해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워드로 작성 잘 할 수 있으면 액자를 드릴 거고 그래서 워드로 딱 작성해가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선물하고 액자 주문해놨어. 기도 제목 가져야 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가면 열 것이라고. 예수님이 뭐 대단한 헛소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가시나무 뜰기나무 그 뜰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은 타는데 나무는 타지를 않는다. 신비로운 광경을 모세가 체험했듯이 여러분 생각에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짐을 믿고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내 물질의 어려운 멍에에서 풀어주십시오. 내가 물질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참 복음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꿈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소득을 얻고 또 첫째가 되고 머리가 되고 앞서가고 위에 있는 이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면서도 머리가 되고 또 선교하는데도 첫째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첫째가 되고 머리가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끔찍스러웠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그냥 정신없이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망하면서 요셉의 후손들처럼 풍부한 물질과 첫째가 되는 그런 영광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